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 하바드에 오다 25번째, 다음 시간이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오늘은 부활절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부활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들이 과연 뭐냐. 부활을 우리 나름대로의 육체 부활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부활절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망각하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부활의 사건들이 어디서 일어났고 부활이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죠.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심사로만 끌어들여서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상황. 오늘 예수 하바드에 오다 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책 우리가 이제 같이 읽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세기 랍비의 지혜가 21세기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1세기 랍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무슨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나? 특별히 이제 제가 아마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학적 전통 안에서는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호모 우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특별히 우리의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종교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성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곧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 접근하는 방식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그걸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라야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적인 위치만 강조해 온 거죠. 알게 모르게 전통 안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 인간으로서 예수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죠, 제대로. 교회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 하바드에 오다는 랍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결국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모습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예식이라는 형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삶이었다. 그렇죠?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내 몸과 내 피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와 음식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의 몸과 피와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동시에 예수와 하나가 된다 하는 것들은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아예 한 몸 돼서 살아간다. 인간적인 모습만 보자는 거예요. 신적인 모습은 이제 우리가 둘째치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가 살아왔었던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산다 하는 결단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만 살펴본다면 떡과 포도주라는 게 예수의 살과 피라는 게 이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겠다. 우리가 제자다. 제자는 스승이 갔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똑같이 간다. 어떻게 똑같이 가느냐? 살과 피를 먹고 간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한 몸 돼서 간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21세기에 있는 우리가 1세기의 랍비가 전해줬었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윤리적인 삶들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부활절 이야기예요. 이 부활절 이야기 속에서도 역시 매 마찬가지로 부활절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활이 우리의 어떤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이제 철학적인 얘기인데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가르침과 또한 구약성서의 연속성, 구약성서에서 이게 일종의 이제 6월절 사건인데요, 그렇죠? 6월절에 그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죠? 음식을 먹고 탈출을 하는 바로
직전에 그러한 모습. 유월절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탈출시키시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야 될 거냐.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연속적인 전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부활절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사실 새로운 시각이라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신학적인 이야기들인데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본인 공격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처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은 뭐 여러분들처럼 이제 아주 좋은 교인들, 좋은 제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저도 예수의 제자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수용하고 듣고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생각과 틀리면 딱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고 딱 뒤돌아서서 사람들한테 이게 뭐 이상한 이야기 한다 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목사들이. 응? 싫어한다는 왜냐하면 본인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자꾸 수근수근 거리다 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해갖고 안 좋게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좋아 보이다가 자꾸 안 좋은 얘기 듣고 안 좋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진행해 나갈 때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럼 설교할 때도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딱 벽을 쳐놓고 이렇게 딱 들을 거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도 않겠죠. 자, 이런 것들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볼 때 그 많은 형태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저도 여러분들을 좀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그렇죠. 오늘 이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인 얘기도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합니다. 근데 더 깊이 얘기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비콕스는 좀 깊이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제 스피리추얼리티, 영적인 측면 안에서 좀 그런 측면들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구약 성서와의 연결성과 이 사람이 이제 종교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학적인 어떤 그 연관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도외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비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잊혀져 왔던 그러한 얘기들을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 들었었던 신앙적 지식, 그것이 전문 줄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듣지 못했었던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하고 소개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밀접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아바도 예후다 여태까지 이것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 측면에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심층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한 건데 이거 사실은 뭐 제가 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쓴 것도 아니라 이제 저 미국의 통합 그 영성가이면서 그다음에 심리학자인 켄 윌버라는 분이 있어요. 켄 윌버. 이제 그 분의 글을 나름대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다이아그램을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1번, 2번, 3번은 뭐냐면 우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1번만큼만 이해하다가 좀 더 크게는 이제 어떻게 해요? 2번만큼 이해하고 좀 더 크게는 뭐예요? 3번만큼 이해하고 뭐 이거 제가 1, 2, 3번을 써서 그렇지 이제 4번만큼 이해하고 점점 또 이만큼 더 커질 수도 있겠고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커지게 이해를 한다 그래도 1번만큼, 2번만큼, 3번만큼, 4번만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단계를 예를 들어서 1번은 육체적인 단계, 두 번째는 정신적 단계, 세 번은 영적인 단계. 점점 더 넓어지죠. 이 사람은 지금 한 8개 정도. 지금 현재 의식이 8단계 정도로 지금 진화되고 있다, 인간이.
의식준화가 되고 있는데 의식이 8번째 단계쯤 딱 되면 어느 단계가 되냐면 이게 그냥 진화되는 게 아니라 2번은 1번을 감싸 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2번은. 1번에서 2번으로 딱 간다 그래갖고 1번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1번, 2번이 2번이라는 사람 마음에 1번이 있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그리고 3번만큼도 진화했다, 의식이 커졌다, 성장했다 그래도 3번으로만 다가 아니라 이 안에 2번도 있고 1번도 있는 거예요. 8번이다 그러면 이 안에 7번까지 다 있는 거죠. 의식 자체가 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육체적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똥오줌 같은 걸 엄마가 다 받아주고, 그렇죠? 아이들한테 엄마가 주는 건 뭐예요? 음식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구승기잖아요. 입으로 그냥 다 파악하잖아요. 그냥 먹고 만족하면 그것이 최고예요. 근데 커가지고도 여전히 1번의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 계속 여전히 그 먹는 거에 거기에만 집착하잖아요. 의식 진화가 안 된 거죠. 커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정신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저는 이제 막 섞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캔일버라는 사람의 입장을 빌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섞어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단계는 꼭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딱 보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봐요? 과학적으로 봅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신화와 이야기 스토리 중심으로 봅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딱 지나갈 때 막 그 나뭇잎이 흔들리면 여러분들 우리나 어른들이 딱 되면 나뭇잎이 왜 흔들려요? 바람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람이 왜 흔들려요? 대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는 과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뭇잎이 아니라 나뭇잎이 떠네, 나뭇잎이 춤을 추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세상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 스토리, 어렸을 때 동화와 신화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는 포세이돈 신이 살고 하늘에는 제우스가 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다가 깨지면서 과학을 배우게 되면서 또 의식이 성장하겠죠. 이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또 이게 전부일까? 여기서도 이제 하비콕스가 또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거겠지만 우리가 과학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과학적 설명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게. 과학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그 설명 방식 안에 의해서 그 과학적 법칙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한 번 좀 우리가 만들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전기도 만들었고 기중기도 만들었고 그래갖고 교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렇죠. 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안경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건 또 전부는 아니죠. 우리 과학적 합리주의 안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나름대로 이기주의적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은 사람들을 물질로서 생각하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다가 그냥 여기서 누리고 가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능력이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몸이 늙어가지고 세포가 다 늙어갖고 더 이상 세포가 확장이 되지 않으니까 멈추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정신은 어떻게 되느냐? 나 그것 복잡해.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지금 정신이라든지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아직도. 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밝혀질 뿐인데 근데 왜 이 의식이 생겨나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개체가 서로 다 분리된 사람의 시각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바깥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있다라고 알면서 의식하고 있으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그냥 바깥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바깥에 있는 구조라든지 어떤 사물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이 다 이기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영 아니겠죠. 그리고 또 내 의식이 뭐냐, 내 영혼이 뭐냐, 나는 그건 누구냐, 나의 근원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이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성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합리주의 단계를 넘어서 갖고 영성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처음에 물질 중심으로만 살다가 두 번째는 신화 안에서 살다가 세상을 다 재미있는 동화로 살다가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살기 시작하고 한 8번째 되면은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모습, 신화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세 번째 합리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전혀 새로운 완전히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인간이 출현하는 거죠.
여덟 번째 단계에 이제 넘어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케넬버 같은 사람, 이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성현 같은 사람, 뭐 예수와 같은 분, 이런 분들이나 이제 이런 위치에 올라와 가지고 통합하면서 사랑한다는 거죠. 뭐 온 세상을.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이고 싶은 것들은 어떤 얘기냐?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경계가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1만큼, 2만큼, 3만큼, 4만큼 알아갈 뿐이에요. 영원히 알아갈 뿐입니다. 예. 영원히 하나님은 경계가 없어요. 다 넘어 있어요. 동시에 1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2도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3도 하나님 안에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저기 신학적으로는 이 표현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죄 신론이라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여기 1번 안에도 있어요. 1번은 요만큼 하나님을 찾아요. 2번은 요만큼 찾습니다. 그리고 요게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아. 3번은 요만큼 찾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아. 예를 들어서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책에서 보면 이사야서에서 보면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4번은 뭐 영성적이다 그래도 4번은 이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함량만큼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런 모델이 일종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로 갈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싶다. 네. 저도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고 저도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1번만큼만 이게 딱 하나님 이해해놓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2번만큼 딱 이해해놓고 여기서 벗어난 3번 얘기, 4번 얘기를 하면 저 이상한 얘기하다 못 받아들이겠어. 예? 한국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냥 또 그런 줄 알고 또 그런 위치에서 그냥 내가 이게 뭐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이 케일버식으로 얘기하면 의식치료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여전히 초등학교 성경 퀴즈식으로만 성경을 계속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 부활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하비콕스가 얘기를 하기를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사실 그것도. 네. 우리는 안 죽는다. 여기서도 봐요. 이런 구도를 딱 가지고 보면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1번에 있든 2번에 있든 3번에 있든 우리가 여기서 목숨이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딱 계시다. 그리고 여기서 구멍이 2개래요. 문이 2개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 같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와 있는 상태고 나중에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다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죽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 육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몸뚱아리가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 것 뿐이지. 네? 사라지는 것 뿐이죠. 바뀌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삶이 될까? 아이런도 모릅니다. 아마 부활을 가지고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육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육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은 아니에요. 뼈와 살은 없는데 나의 몸을 만져봐라.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수의 몸은 어떤 거냐? 다음 과에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재림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거냐? 이것도 나름대로 다음 과에 얘기할 거예요. 저게 다 답은 아니에요. 이 책이 다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지식과 그 성과들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나눈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들한테 가장 정직한 표현들은 뭐냐? 우린 영원히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린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저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게 원래 우리가 아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깨달았다 다 안다. 이렇게 이제 시건방을 떠는 우리 그런 인간들을 많이 봤는데 뭐 깨달았다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깨달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하간에 우린 그래요. 기독교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히 내가 1번에 있다면 1번만큼의 깜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2번만큼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안에서 내가 성장을 거부하는 우리 심리학 용어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피터팬 신드롬이라 합니다. 피터팬 신드롬이라 그래요. 1번에서 더 이상 성장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저기 한국 교회가 피터팬 신드롬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더 성장 안 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부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스토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새로운 얘기 나오면 2단, 3단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죠. 나를 계속 알을 깨치고 절차 탁말하 그러잖아요. 알을 깨치고 깨어나와가지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나아가야죠. 신앙생활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하바드에 오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예, 여러분과 같이 더 깊은 곳으로, 저도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1번만큼의 이해에서 2번만큼의 이해로 잘하고 다시 3번만큼의 이해로 잘하고 4번, 5번, 6번만큼의 이해로 더 잘하고 더 커져서 나중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번에 있는 사람, 2번에 있는 사람, 3번에 있는 사람 포용하면서 이해하면서 가겠죠. 그렇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예? 불쌍하다. 저렇게. 그렇게 포용하면서 사랑하면서 가겠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예수 뭐 부활절 저도 그랬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게렛 신학교라고 저기 노스웨스턴 대학 안에 있는 그 신학교인데 그 시카고 서버브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제일 처음은 이제 그 학교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있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아시아 신학자 중에서 아주 존경할 만한 송찬성이라는 선생님이 저쪽 GTU의 PSR이라는 곳, 퍼시픽 스쿨 오브 릴리전이라는 곳에서 선생님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으로만 바라봤었던 사람이 거기서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서 제가 1년 만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내놓고 보면 뭐 구태여 그런 선생 물론 그런 선생 밑에서 직접 보고 존경할 만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밑에서 보고 그 사람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그냥 있는 데서 그냥 계속 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하여튼 뭐 그때는 젊었을 때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도 좀 넉넉했다 생각했고 그래서 여하튼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 시카고 그쪽에서 있을 때, 그 게렛이라는 학교에서 있을 때,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었을 때는, 그, 시카고, 거기가 서버브니까 거기서 차 타고 1시간 정도 가면은, 주 경계선을 넘어서, 시카고가 일리노이 주에 있는데, 그 위쪽에 이제 위스콘신 주라고 있어요, 위스콘신. 위스콘신에 그 거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곳에 케노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거기, 한인 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였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뭐 거기서 전통이었나 봐요. 보통 미국 교회 전통인데 부활절 날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활절 날 새벽에 미시간 호수라고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미시간 호수에서 저 해 뜨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하는데 그 시카고, 위스콘신 그쪽 지역이 그렇게 돼도 그러니까 4월 달 부활절이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 뭐 4월 중순 갈 때도 있고요. 보통 3,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인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4월 달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감리교에서 은퇴하신 심상영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계신데 그때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전도사고. 근데 이제 그분께서 막 설교를 하시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서 있질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며 설교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저 하비콕스도 그렇게 어렸을 때 자기는 집안에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었고 하비콕스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했었던 분이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부활절 예배 참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 듣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부모들이 이렇게 제대로 옷 정리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옷 입고 그냥 앉아가지고 아침 식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자기는 오히려 경건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다 하는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좀 들면서 하비콕스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교인들은 죽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다거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반 부활이라는 생각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부활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도 이제 몰트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 책 있어요.
최명천 장로님 그 하시는 게 신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이 얇은 책이에요. 네. 굉장히 얇습니다. 문고판이에요. 요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영생에 대해서. 너무 얇기 때문에 나중에 책 선정을, 뭐 가끔 같이 읽어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영생을 믿는다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책 안에서 예수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한테 부활은 영생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아름다운 얘기를 하죠. 설교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서 죽지만 여기서 잠들지만 천국에서 깨어난다. 이제 그 표현을 썼죠. 자, 근데 이제 여하튼 부활이라는 얘기와 이게 죽은 이후에 영생이라는 이야기가 섞여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느냐, 잘 몰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위리겐 몰트만 얘기하면서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대충 얼버무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몰트만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들은 사실 부활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 안에서 표현들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물론 그것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하비콕스의 관점은 뭐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교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활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다. 좀 이따가 왜 핵심적인 문제인가는 나름대로 또 얘기할 거예요. 둘째,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신학자들도 사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아는 것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셋째,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결코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 그러면은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들 질문 던질 겁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이 나오는데 질문 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거는. 이제 그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부활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자.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비판적인 성서학자들마저도, 성서학자들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냥 어떤 사람은 아예 부활 없어. 그 역사적 부활 없어. 다 실존적, 쉽게 해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과격한 신학자까지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장 비판적인 성서학자들마저도, 아니면 조직신학자들마저도 흩어져서 기가 죽었던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지만 그가 죽음으로 영원히 끝난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랬던 사람도.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그림에서 딱 봤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성적으로 딱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딱 붙들어야 돼요. 사실 신앙인이라면. 예.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죽음이 어디 있어요? 네. 그걸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 숨이 끊어진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뭐냐? 네. 그럼 우리 죽음이라고 얘기할 뿐이죠.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다 나왔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생명이 됐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커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여러분들 아직도 태아입니까? 태아예요? 아직도 태아다.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태아다. 태아의 상태에서 죽은 거죠. 자, 엄마의 뱃속에서 착상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단세포 아메바. 아메바였죠. 나 아직도 아메바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엄마의 난자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모태 속에 착상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태아가 됐어요. 자, 아메바가 엄마의 그거 만나갖고 착상이 돼서 태아가 됐다. 그러면은 그 아메바의 상태에서, 아니면 어머니의 난자의 상태에서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나 난자야. 뱃속에 있는 아메바야. 아니죠. 그 상태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태아가 됐죠. 자, 태아의 상태에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태아가 죽어야 여러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더 이상 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1번, 2번, 3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태아 상태의 1번이에요, 여러분이.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셔. 난자 상태에서도 1번이에요. 태아 상태에서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셔. 죽었어요. 태아의 상태가 이제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사람의 상태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죽어. 그럼 또 다른 상태가 되죠. 근데 또 다른 상태가 돼가지고 새로운 게 탄생하는 게 아니라, 때아르디 샤르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깨어남. 우리가 육체가 돼서 인간이 되는 걸 뭐냐면 세팔리제이션, 두뇌화라고 해요. 두뇌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머리로 많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깨어나서 어디로 가요? 영으로 가. 영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이라 그래요. 영화라 그래요. 그 사람은.
영이 그게 아니라 영자죠, 영자. 예. 아이고, 이런 영자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써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적인, 동시에 아까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자꾸 이제 역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그런 얘기보다도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다, 부활은. 그런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영국의 성서학자 라이트는 예수가 어떤 의미로든 살아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처럼 체포되고 죽음입니다. 아, 이게 참 맨날 그 오타가 나오네요.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험을 똑같이 예수처럼 감수해야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학자들이 그 부활 출현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기록돼. 부활 출현이에요. 죽었던 예수를 나는 만났어요. 그래갖고 출현했어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예수가 출현해. 예수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 그러한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떡과 피를 먹는다, 살과 피를 먹는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 어떤 형태로 나아가요? 예수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외쳤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측면이 굉장히 교회에서 부족했습니다. 예수가 꿈꿨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복받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자기가 죽는 게 두려우니까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사실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것들 긴가민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죠, 나도 좀 긴가민가 하는데 마치 신앙이 없는 얘기 막 그렇게 취급을 했고 그랬었잖아요. 본인들도 안 믿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솔직히 딱 꺼놓고 얘기해야지.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다 뭐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안 죽으려고 맨날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그러는 주제에. 똑같이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고백적으로만 나는 그 부활을 믿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그러고 정직하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2단 3단 얘기하면서 막 바깥에서는 또 그러지도 못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만만한, 예를 들어서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 붙어잡고 그런 얘기하는 거지. 그럼 목사 뭐라 말 못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싸우는 거 싫어한다고. 저는 태생적으로도 싸우는 거 싫어하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 하바드에 오다 이 그 글들을 읽으시는 분들은 또 특별히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워야 돼요. 솔직해져야지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자신의 한계도 알아야죠. 예? 괜히 그냥 시덥지 않은 그냥, 저도 몇 사람 막 그런 사람 생각나는데 시덥지 않은 몇몇 이런 거 얘기하면서 뒤로 말 돌리면서 전 특별히 이제 먼저 교회 있을 때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나가려고 했고 정직하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딱 들은 다음에 저 사람 저런 얘기했다 뭐 어떻다 막 그냥 몇몇 사람 지금 떠오릅니다. 지금도 아직도 국회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신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다른 분들의 어떤 신앙적 이해와 어떤 넓은 보편적인 이해, 이렇게 폭넓은 이해를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만큼 생각한 그 1번만큼 생각한 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딴 사람들한테도 그것만 주장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불쌍한 거죠.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자기도. 특별히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이제 어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저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남은 괴롭히지 말고. 특별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 모르잖아요, 다. 여러분, 하나님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면은 그 양반 스스로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다 알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다 알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무한하신데. 우리는 저 이 우주의 끝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태양계 크기가 전체 우주 사이즈에 비해서 어느 정도냐?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그래요. 저기 저 지리산 골짜기에 눈썹 하나 떨어진 거다. 우주가 저 지리산 골짜기라면 태양계가, 우리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도 얼마나 큰데요. 이 태양계가 눈썹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말로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생각 전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본인이 만든 우상 섬기는 거죠. 그건.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다. 이제 이게 성만찬 안에서 최초의 어떤 성만찬에서도 나왔던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학생들은 뭐냐면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 밝은 확실성, 과학의 이제 과학적 확실성이 이제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과학도 일종의 다 서사라고 봅니다. 서사라는 게 뭐냐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밥인데 이게 뭡니까? 물고기 밥입니다.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제 직관적으로 물고기 밥이다. 얘기하는데 이거 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새 물고기를 살찌게 하는 그 무엇.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이 안에 이야기 또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춤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리듬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다양한 방식, 이렇게 신화적으로, 시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과학도 그 다양한 설명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 과학적 설명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독점하는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여하튼 그런 거예요. 지금 여하튼 뭐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고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독점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자, 여하간에 그 밝은 확실성 때문에 이전 세대들이 갖는 부활과 같은 생각을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과 같은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부활의 의미들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역사적 부활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이야기하고 끝난 거 아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에게 복 달라, 나만 용서해달라고만 얘기하는 그런 예수만이 아니다. 똑같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러면서 재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은 살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사실은 과격하고 급진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나만 잘 되고 내가 다 뺏고 내가 혼자 부자 되고 그런 모든 모습에 대해서 예수는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는 소유가 없었잖아요. 모두가 같이 소유하는 것. 이거 굉장히 과격하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기려고 하는 게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뒤바뀌는 것. 그래서 세상이 바로 지금같이 지금 서로 대통령 하겠다 해서 어제 친구가 뭐 적이 되기도 하고 막 배반하기도 하고 서로 욕하기도 하고 쟤 잘못됐고 나만 옳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헤롯과 같이 왕된 인간한테 예수 저 여우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막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나타났었던 역사적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 계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 이야기를 살펴보고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하비콕스가 첫째는 구약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이야기들은 불멸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얘기하면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 자체는 사실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다른 개념에 가깝다는 사실이 금방 명백하게 드러났고요.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거죠. 사실은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더라. 하비콕스가 자기가 찾아내고 아는 것만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죽은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얻겠다는 여망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무감각하고 힘센 자들에게 희생당한 이들의 원을 여기서 해원이라는 표현. 이 사람은 자꾸 이제 오강남 씨가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는 해원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것을 풀어 주신다. 원을 고통을 풀어 주신다. 고통을 풀어 주신다.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 말한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을 다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것이다. 구약에서 그 무수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이 풀어줄 것이다. 갖고 보복하실 것이다.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해도 얘기를 하지만 그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예.
뭐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누울 것이고 곰과 무슨 뭐 누구 새끼하고 같이 이렇게 풀을 뜯을 것이고 말이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독서골에 손 넣고 독사하고 같이 장난쳐도 괜찮을 것이고. 그래서 그 거룩한 동산에는 해됨도 없을 것이고. 그거 뭐예요? 전체적인 다 화해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사야 23장 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를 멸시받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얘기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예요?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멸시받은 자를 교만하던 자를 멸시받게 한다. 자기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말이지. 이런 삶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게. 네가 여태까지 이거 최고로 생각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멸시받게 하시는 거죠.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게 나일이라 나일. 나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저쪽 이집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까도 대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다 이제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부활과 연결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뼈가 다시 일어나는 환상이 있죠. 에스겔이 이제 저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서 전쟁이 있었던 곳인데 엄청난 뼈들이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결국은 다 뼈들이 일어나게 하죠. 보니까 그 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뭡니까? 어떤 얘기예요? 진짜로 그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저렇게 메말라 있는데 저들이 다시 여호와의 기운을 받아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선포를 통한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저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위르겐 몰트만은 아까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는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곧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죠. 과거 구약에서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출신의 이 의로운 랍비를 부활시켰다는 이야기는 분명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이야기의 연속이었다. 출애굽의 연속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그의 백성 유대인들의 계속된 전설에서 전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기 저도 그렇게 그대로 썼지만 전통이죠, 전통. 전통에서 분리시키면 그를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의 연속성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날 예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동시에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6월절 날이 뭐예요?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탈출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곧 이제 그런 역사 안에서 부활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역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 이야기는 예수가 한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한 무엇이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가.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부활 이야기는 예수가 스스로 죽음에서 깨어났다고 하지 않고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인도해냈지만 이 유월절 예식에 모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유월절 예식 안에서는 모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자는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모세를 중심인물로 부각시켰다. 동시에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특별히 바울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일으키셨다.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아버지께서 하셨다. 그거 왜 했겠느냐? 홍해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제2의 출애굽을 했대잖아요. 예수와 같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적 힘에 대해서도 치명타를 또 입히는 거죠. 그죠? 너희들은 죽이지만 너희들은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독재와 노예적 삶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처럼 부활의 승리도 모든 것을 지금 완전히 다 이뤘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공의 안에서 본다면. 공의 안에서 본다면 지금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 거기서 뭐예요? 끊임없는 죽음 속에서 약한 사람들은 희생당하지만 특별히 정치인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돈 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굉장히 희생당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새롭게 선포되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연속되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이 됐고 동시에 이제 과거 독재 시대에서 해방이 됐지만 지금도 보면 일거수일투족 다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미국 허락받아야지. 미국 허락.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무슨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하고 뭐 이렇게 회담하고 대화하고 뭐 혼자 하는 거 같죠?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허가 맡은 다음에 하는 겁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 허가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안타깝잖아. 이게 주권국가인가 그러면은. 우리 문제인데 통일에 대한 문제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못하잖아요. 전시 작전권도 우리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는 여전히 이런 형태의 어떤 눌림의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또 뭐 이것만 있습니까? 이런 뭐 정치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또 어떤 면에서 우리라 좀 먼 얘기고. 나름대로 지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돈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하는 건 뭐냐?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고 싶다. 다 이러니까 그냥 억지로 회사 다니고 끌려다니고 그냥 거기서 욕먹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휴, 뭐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세상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합의하면서 서유럽식으로 나름대로 삶에 좀 스트레스 좀 덜 받아가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죠. 나름대로 이제 세상은 저만큼 좀 같습니다. 미국과 같은 사회도 우리나라 같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여기는 일단 나라의 땅덩어리가 너무 좁고 파이가 작고 그리고 먹으려는 사람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다. 이제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죠. 예수도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나를 기억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했죠. 똑같이 6월절이 딱 되면 이 사람들도 무교병과 그렇죠? 쓴 나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희망의 근거가 되는 파격적 기억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희망을 놓지 않는 거는 뭐냐면 기억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파격적인 기억을 딱 불러내도록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억이 끊임없이 지속되게 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출애굽 사건에서 인간의 자유를 가능하게 했던 분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 부활 사건에서 다시 그의 해방시키는 힘의 범위를 더욱 크고 깊이 하셔서 역사하셨다고 믿었던 것이다. 말이 제가 좀 말을 바꿀 걸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격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기억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시키는 힘의 범위를 더욱더 크고 깊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께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죠. 제자들에게. 근데 끊임없이 그것이 전달되면서 우리들한테도 뭐예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좀 더 크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아무나를 부활시킨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런 당시 불우한 이웃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무지막지한 특권 계급 사람들을 대담하게 상대하고 그렇죠. 뭐 가야바도 상대하고 빌라도도 상대하고 그 이전이나 그 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부패한 법 제도에 의해 고문과 죽음을 당한 그 무고한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와 같이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윤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와 같이 삶을 살면서 뭐가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만 받겠다. 믿음으로써 천국만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값싼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네퍼 목사가. 그럼 값비싼 복음은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거기에 이런 부활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동시에 거기에 성만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개신교에서는 거기에 설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하나가 되면서 말씀과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내가 작은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로서 하는 겁니다. 아까 진짜 그 보네퍼 말대로 값싼 복음 안에서만 맺혀 있으면서 동시에 나 혼자만 그냥 구원 받겠다, 죽어 천국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거죠. 하비콕스식으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부활 이야기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잔인함과 욕스러움과 포악함을 이긴다는 최후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마가복음은 예수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가 가르치고 병 고치고 거룩한 로마 황제 제국을 대신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으로 스스로를 말썽의 주인공으로 만든 그 척박한 땅 갈릴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의 부활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거기 그가 사회에서 버림받고 궁핍한 사람들 속에서 그의 삶을 대부분 보낸 바로 거기가 그들이 그를 발견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소외된 자들과 짓밟힌 자들의 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또 해원 작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시는 그 연속으로서 부활은 그 본성상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거나 심지어 공정한 조사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은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네. 거기서 동시에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은 뭐 주님께서 오시겠지 그 얘기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폭압과 억압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 스스로 작은 예수가 되라.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만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사실 부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성경책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네, 그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빈무덤에 들어가 볼 일이 없었으나 예수가 아직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시킨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경험이요, 경험. 첫 번째는. 둘째, 이미 동토오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 샬롬 시대의 산고를 선포하고 제시했던 일을 그의 제자들이 계속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하기. 저희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 들어와서 우리들도 계속하고 여러분들도 계속하고 여러분 자식분들도 계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끊임없이 계속 확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서로 돕는 나라, 나누는 나라, 사랑으로 품어하는 나라, 그것을 제일 먼저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나한테 만들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 주변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것이 곧 예수의 정신이라면 내가 거듭난다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은 한때 그를 따르고 지금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 속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아까도 작은 예수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개신교는 주로 이제 성만찬 안 하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듣고 그것이 양식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샬롬이 도래한다는 그 목적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병 환자들을 껴안는 등을 통해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제자들은 과업으로부터 인격을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일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인격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예수가 그의 죽음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들 중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이제 아까도 그랬잖아요. 막 숨어서 도망갔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들 가운데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 과제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 과제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샬롬의 옹호자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인격적 경험이 그들의 동기 유발에 큰 몫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 하나의 인격적인 예수와의 만남,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무죄함을 입증한 사건이 인가율이라는 폐쇄된 그물에 단 한 번의 예외적 사건에 불과하다면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만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의 변칙이 되고 도회시가 된다. 이 사람 얘기는 그래요. 그럼 어떤 얘기냐? 그것은 삶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 선택이 실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음보다도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상이, 삶을 선택한 바로 이 실상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미래가 된다는 것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희망은 헤어날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진실한 것,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신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우리의 감지력에 의한 것이다. 이 희망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감지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주 말한 것처럼 우주적 연합군이 있을 때에만 불가능한 듯 보이는 것을 항상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우리들도 극단적인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얘기입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들은 예외적으로 예수를 살리듯이 나도 살리겠지. 그럴 수 없잖아요. 다 죽어야 되니까. 네. 우리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킹 목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우주연합군 진짜 그 우주에 있는 예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군대들이 들어와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부활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전진시키게 한다. 그렇죠. 네.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민운동 당시 남부 어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나하고 함께 있었던 젊은 흑인이 내 깜빵 옆방에서 목청을 다해 우리 승리하리라를 노래하는 것을 들었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부활을 가장 크게 확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줬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부활은 이런 육체 부활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부활이라고 있을 수 있겠지만 뭐예요? 또 다른 출애굽 사건이고, 그렇죠? 또 다른 해방 사건이고. 예. 그러면서 이 흑인이 거기서 우리 승리하리라를 부를 때 이게 가장 멋진 찬송가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 이야기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느 이야기도 적절히 말할 수 없는 그 밑에 깔린 실제에 대한 열린 자세가 되도록 해주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할 것이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과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렇죠. 이런 희망에 대한 회복 불능의 상태에서 희망을 끊임없이 견제하는 것. 네, 그것이 곧 일종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결국은 실제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부활의 실제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실제에 대한 열린 자세를 우리가 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는 뭐예요? 또 다른 유월절이요, 또 다른 출애굽 사건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부활에 숨겨져 있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장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